땅에 봄꽃 찾아오고 한철 낙화에 아쉬움 채 가시기도 전 녹음이 그 자리를 메운다. 찬란한 햇빛 아래 푸른 잎들도 언젠가 붉게 물들고 또 떨어질 것을 알면서 무엇을 붙잡으려 하고 무엇에 집착하려 하는가. 삶이란 한 조각 구름 일어나며 죽음이란 한 조각 구름이 봄눈 녹듯 쓰러지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 흔들릴 것이고 비우려 한다면 고요를 얻을 수 있다.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고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곳, 오봉산 높은 자락 위 천년고찰 주사함이 있다. 신라의 불국토이자 이상향이었던 경주의 서쪽 해발 632m의 오봉산이 자리하고 있다. 화엄경의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대로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떠난 깨달음의 여정처럼 굽이굽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마침내 불법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곳. 꽃향기는 바람을 거스르지 못하나 덕이 있는 사람의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사방에 풍긴다 했던가. 천년이 넘는 세월, 자비의 향기가 그친 적 없던 청정도량 주사함에는 일주문 대신 두 개의 큰 바위가 오는 이들을 마중한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인 불국사의 말사이자 신라 의상대사의 원력으로 창건된 유서 깊은 기도도량 주사함. 깎아지는 바위들에 둘러싸인 채 오로지 수행 정진을 위해 홀로 자리를 지켜왔을 천년의 세월이 이곳 주사함 곳곳에 녹아들어 있다. 시작과 끝, 높고 낮음, 삶과 죽음, 차안과 비안의 경계가 지워진 그 자리. 참된 진리만이 남은 주사함 대웅전은 빛바랜 단청만큼이나 고요하고 깊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마음이 밝으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의 눈이 열리면 시비가 사라진다 하였다. 깨달음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있는 그대로 마주하는 것일지니. 지금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던가? 눈앞의 세상을 쫓던 시선을 멈추고 내 안의 소리를 따라 가만히 눈을 감아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죽어나간 이가 없다 하여 불사처라 불리기도 하는 이곳 주사함에는 그 오랜 세월만큼 전설 같은 이야기도 전해 내려온다. 지금으로부터 1300여 년 전 신라의 분무왕이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지금의 오봉산이라 불리는 이곳 부산에 부산성을 쌓을 때 일이다. 이를 알게 된 의상대사가 성 안에 이 사찰을 두면 신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예언했다 한다. 아마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큼 구불구불하고 험준한 산세가 자연이 선물한 최고의 난공불락 성곽임을 간파한 의상대사의 지혜에서 비롯된 예언이 아니었을까. 바람으로 빛으로 숲이 품은 생명의 소리결을 풍경 삼아 그 마음을 지켜온 암자. 주사함의 풍경은 고요하고 그래서 더 깊은 울림을 준다. 마음 바깥에 부처 없고 부처 바깥에 따로 마음 없다 하셨다. 진리는 나를 떠난 적이 없으니 없던 것을 생겨나게 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 이 마음이 바로 부처요 본성이며 진리인 것이다. 사람의 왕래가 적은 산길은 내가 걸어가는 곳이 곧 길이 된다. 수행의 길도 그렇다.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고 스스로 걸어가며 길을 내는 것. 오랜 시간 돌 하나에 마음 하나 내려놓으며 쌓아 올렸을 돌탑. 그렇게 쌓인 돌만큼 마음도 비로소 쉼을 찾았으리라.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한다 하였다. 덜고 덜어내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참다운 자유를 얻게 되리니 가지지 않은 만큼 자유롭고 얽매이지 않는 만큼 평안하다. 주사함을 품고 있는 오봉산은 신라 선덕 여왕이 백제의 군사를 물리친 곳이면서 당시 화랑들의 깊은 우정이 어려있는 곳이기도 하다. 당시 부산성을 지키던 낭도 드고가 지위가 낮은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을 함께 짊어졌던 화랑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었다는 모죽지랑가가 이곳 오봉산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간봄 그리워함에 모든 것이 서러워 실현하는데 낭이여 그리운 마음에 길 가는 길이 다북 속 우거진 마을에 잘밤 있으리이까. 비록 산은 말이 없으나 그 자리 지키며 품어온 생과 사, 천 개의 법문이 깃들어 있는 자연 그대로의 경전이니 무언 법문을 행하는 산이야말로 나를 비우는 선정의 자리로 부족함이
없는 곳 아닐까. 법당 앞의 계단을 따라 200여 미터를 걸으면 나타나는 곳. 마치 칼로 자른 듯 90도로 깎아지른 절벽의 모습에 자연의 경이로움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되는 이곳은 지맥석이라 불리기도 하는 마당바위다. 지맥석이란 보리로 누룩을 만들던 바위라는 뜻으로 신라 김유신 장군이 군사들을 대접하기 위해 보리를 두고 술을 빚어 군사들과 나눠 마신 곳이라 하여 장군바위라고 불리기도 한다. 아직도 곳곳에는 움푹움푹 패어 들어간 말발굽의 흔적들이 남아 역사 속 명장의 걸음을 기억하게 한다. 마당 바위에 서서 깎아지른 절벽 아래를 바라보고 있자면 산 아래에서 붙들고 있던 번뇌를 내려두고 오로지 불심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만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된다. 푸르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은 그 화려한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드러내지만 그 빛깔은 찰나일 뿐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그러나 부처님의 지혜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피어난 등불과도 같아 중생의 마음에 스며들어 모든 것을 밝히는 광명이 되리니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한 이는 늘 방황하고 지혜의 눈을 뜬 이는 진실로 고요하게 나아가는 이유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가까이에 있는 법. 씨앗이 땅속에서 어둠을 견디고 끝내 싹을 틔우듯 지금 마음속을 가득 채운 것이 어둠일지라도 그 마음 안에 빛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빛은 어디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깨달은 자는 따로 없다. 그저 묻고 또 물으며 길을 나아갈 뿐. 지나간 생각은 놓아주고 오지 않은 생각은 부르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을 보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라. 마음은 그 자리에서 부처를 보게 된다. 이곳에 머무르는 이들이 무명의 어둠을 밀어내고 자기 안의 게으름을 끊어내도록, 그렇게 불심 외에 삿된 생각이 자리 잡지 않도록, 어리석은 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고통에서 길을 찾는다 했다. 고통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에 진리가 깃드는 것. 밤이 깊을수록 어둠도 짙어진다. 그러나 지금 어둡다고 절망하지 마라. 어둠과 함께 세상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도 들리는 법.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나를 만나는 침묵의 수행터가 되어줄지니. 어두운 가운데 마음을 밝혀 부처의 길을 걸어보자.